추방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죠. 그것이 정의입니다. 잘못을 했어도 돈이 있다고, 빽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벌을 받지 않으면 불의한 것이고 불공정한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정의를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깬 것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인간을 벌하실 수밖에 없고 인간을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죠. 우리 지난번에 말씀에 나눴듯이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벌거벗은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지만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기에 아담과 하와를 벌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에덴 밖으로 나갔을 때 맞게 될 찬바람에 대해서 주님은 지켜주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 에덴에서 이 두 사람이 쫓겨나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하나님 말고 누가 있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내적 회의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회의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똑같이 되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이 뱀의 말이 사실인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므로 사람들 자신이 선악을 구별하는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된 것이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내리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각 사람마다 그래서 어때요? 오름이 달라요. 나의 오름이 다르고 너의 오름이 다릅니다. 그것을 존중해 주자고 얘기하는 거죠. 신앙의 기준 또 선악간의 기준도 제각각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을 사실로 또 선악을 자기가 각자가 판단하게 됐죠. 그래서 각자의 인생의 신이 누구가 된 것입니까? 인간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돼버린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자기 인생의 신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결정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공급하시던 모든 복은 상실하게 되었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커다란 불신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는 것이 저 사람에게 옳음은 아니거든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면도 있는 거죠. 전도를 해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거 가지고 내가 뭐라고는 안 하겠다. 근데 나 예수 믿으라고 하지는 말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없어진 거예요. 각자가 각자 인생의 신이 되어버리게 되니까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 것이죠. 또한 22절의 뒷부분에 하나님은 걱정하십니다. 죄 지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생명나무도 먹고, 그러니까 지금 생명나무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은 거죠. 생명나무도 먹고 영생할까 걱정하여 추방을 결정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도 신천지가 굉장히 희한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생명나무 자체가 사람을 영생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사과를 먹어도 그 안에 뭐 비타민 C가 들어있다 이런 것처럼 생명나무 열매 자체에 영생하게 하는 그런 어떤 효능이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지은 죄 때문에 형벌로서 나중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만 먹으면 내가 죄를 지어도 영생할 수 있다, 이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죽게 된 인간은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열매를 먹어야 영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며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것도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7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은 귀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순종해서 믿음으로 유혹과 또 핍박을 이겨내 나가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들에게 주어서 먹게 한다. 진짜 열매를 타갖고 와갖고 먹어라. 그리고 악 먹자마자 영생을 살게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실 거라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결국에 생명나무의 열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생명을 공급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한다는 말씀은 생명나무 자체에 어떤 영생하는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그들이 왜 영원한 생명에서 실패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된 것이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면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 스스로가 지키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로부터 격리를 통하여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에덴에서부터 추방하여 하나님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하나님의 정의로운 행동인 것이죠. 23절에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자신이 만들어졌던 자신의 기원인 흙을 갈며 살다가 결국에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24절에 사람을 동산으로부터 추방하고 동산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 사운드 뭐 이런 그룹이 아니고요. 이제 그룹은 이제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천사와 또 두루도는 불칼, 이 화염검으로 동산의 입구를 막아 생명나무로부터 가는 길을 차단시키십니다. 실제로 그게 막 천사가 있고 막 불칼이 막 돌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접근 못하도록 하여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차단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그룹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뭔가를 지키는 역할로 그룹이 등장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이 부분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완벽하게 막아서서 사람으로부터 하여금 에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전한 격리를 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에덴은 어떠한 곳입니까? 완벽한 동산이고 낙원입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수많은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고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괴로움과 고통도 없고 눈물과 슬픔도 없는 완전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곳이 바로 에덴이죠. 그러나 이 에덴에서는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저도 이제 잘 안 먹는 게 많은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보고 너는 맨날 이런 걸 먹어라 하면은 이제 이거 좀 어렵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더 가벼워요. 그거 하나 먹지 마라. 다 먹어도 되는데. 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먹기 싫은 거 안 먹어도 돼. 근데 딱 하나, 저것만은 먹지 마.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죠.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것 하나 지키면 자신은 에덴 동산에서 신적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선악과를 먹는 것 말고는 신과 같은 자리에 있었죠.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인간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인간은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저거를 먹는 순간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을 계속 마주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못하는 것, 그것 누가 지정해놨냐?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이 선을 넘고 말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선을 넘었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는 그의 좋은 기대, 또 밝은 기대와는 다르게 에덴에서 추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 열매 하나 먹었다고 인간을 죽음으로 내몰고 낙원에서부터 추방시키는 것이 좀 과한 조치가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속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정의의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이 충족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인간을 사랑한다지만, 인간을 위한다지만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른 척한다면, 판사가, 정의롭다고 소문난 판사가 자기 아들의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정의를 추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의롭게 행동하시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인간들을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간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인간을 보호하려 드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를 진 직후예요. 지금은 당장 어떻게 그들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떨어져 있어야 하죠. 인간은 에덴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에덴은 거룩한 곳이요 완벽한 곳이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 오염된 인간이 그곳에 있으면 에덴 또한 오염됩니다. 에덴에서 추방되어지고 떠나가야 합니다. 에덴에서 떠나가게 될 때에만 에덴이 좋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을 때는 그게 나에게 좋은 것인지 몰라요. 에덴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지만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볼 때마다, 저걸 먹을 수 없다는 것을 할 때마다 이 에덴은 자기들에게 낙원이 아니었어요. 낙원인데 낙원이 아니었다. 근데 그 범죄함으로 쫓겨나게 되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곳이 좋았구나. 부모 곁에서 모든 것을 누릴 때는 모르죠. 그러나 혼자 되게 되면 알게 됩니다. 독립하면 알게 돼요. 부모의 울타리가 나를 불편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울타리가 나를 지켜주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는 나에게 잔소리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 다 돌아가셔서 소위 말하는 내가 고아가 됐을 때, 부모가 다 돌아가셨을 때, 그때 느끼는 박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도 뭐 부모님이 살아계시긴 하지만 결혼만 해서 제가 독립을 하게 되니까 그동안 제가 누려왔던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군대를 갈 때 제일 처음 경험했던 것 같아요. 빨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빨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그냥 벗어놓으면 자동으로 제 그 옷장에 딱 들어와 있어요. 벗어만 놓으면. 군대 가서 빨래하고 뭐 이것저것 막 설거지도 처음 해봤습니다. 그냥 던져놓으면 그 다음날 딱 우랑각시가 와고 딱 이렇게 다 늘 그렇게 살았는데 평생. 근데 이제 결혼해서 따로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해야 돼요. 뭐 재활용부터 시작해갖고. 그리고 뭐 저는 수도세 뭐 이런 전기세, 가스비 이런 개념도 없었습니다. 항상 저희 아버지는 뭘 못 틀게 하고 끄고 막 키면 끄고 막 이렇게 왜 이렇게 저렇게 자린고비처럼 살까? 다 누리면서 살지. 에어컨은 사놓고 틀질 않는가? 저건 장식품인가? 근데 제가 독립해갖고 제 돈 내보면은 이제 자꾸 끄게 되는 거죠. 아마 저희 애들이 저를 그렇게 느낄 겁니다.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가면은 그래요. 어떤 사람이 담임 목사냐 이렇게 가보면 지나가면서 교회 불 끄는 사람이 담임 목사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저는 막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뭐 전기세 한 달에 뭐 여름, 겨울 뭐 이렇게 되면 에어컨 돌리잖아요. 그럼 100몇만 원씩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저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아무것도 안 킵니다. 탁상용 선풍기 그 USB 꽂아서 돌아가는 그거 하나 틀어놔요. 너무 아까우니까 뭐 제 돈도 아닌데도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헌금하는지를 제가 아니까 아끼려고 그래요. 근데 누구는 오면 다 켜요. 막 다 켜놓고 막 쌩쌩 돌려놓고 막 그러면 이제 속이 쓰리죠. 막 자꾸. 근데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내가 누군가가 방패막이가 되어줬을 때는 어때요? 그게 나한테 혜택인 줄 몰라요. 제가 큰 교회에 있었을 때는 막 다 키고 다녔거든요. 뭐, 교회 돈도 많은데 뭐 다 키고 다녀. 근데 이제 그런 방패막이가 없어지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 이게 좀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모 곁에 있을 때는 부모 귀한 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들 뭐라 그래요? 빨리 너도 시집장가 가서 애 낳아봐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집 떠나봐야 집 귀한 줄 아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곁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때는 감사한 줄 몰라요. 아버지 유산이 엄청나죠. 그 유산 받아서 나가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평생 써도 다 못 쓸 거라고 생각하고 그 유산을 받아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사실 이 큰 유산도 쓰려고 하면 며칠 만에 다 탕진하는 거예요. 다 탕진됐습니다. 하필이면 흉년이 찾아왔어요. 일하려고 알아보니까 알바 자리가 없어요. 돼지 키우는 알바밖에 없는데 그 당시 유대인에게 돼지와 접촉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천한 것 중에 천한 것, 완전 밑바닥에서 그 지하실까지 들어가는 게 돼지 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돼지 치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돼지 자기한테 그 일했는데 알바비도 안 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돼지 치라고 주는 돼지의 사료, 쥐염 열매. 돼지 사료를 자기가 훔쳐 먹어요.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인생 밑바닥이. 그러니까 어디 생각이 날까요? 집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 생각이.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의 품꾼, 일꾼들은 뭐예요?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구나. 그제서야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 떠나니까 집 귀한 줄 알게 되는 거죠. 나락으로 떨어지자 그동안 자신이 아버지 옆에서 누려왔던 그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따스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답답하게 느꼈던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큰 품이고 풍족한 삶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에덴의 규칙이 자신을 올가매는 하나님이 나에게 꽉 뭔가 이렇게 자물쇠와 족쇄를 채워놓은 것처럼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거 하나 지키면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자유요 풍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스스로 낙원을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 좀 죄졌다고 낙원에서 추방을 시킨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발로 차서 낙원을 나온 거란 말이죠. 내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 지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쪽에다 던져넣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표현도 쓰지만 자기가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오라 하시죠. 그쪽 길 아니다. 일로 와라.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어서 찾는 이가 적어요.
근데 지옥으로 가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어때요? 넓고 살짝 완만한 내리막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는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편한 길이니까 쭉 가는 거죠,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초청해도 그 반응하지 않아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발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이 너 멸망의 길로 가라 그런 적 있습니까? 등 떠미는 적 있어요?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며 나가다가 결국에 낙원을 걷어차서 밖으로 쫓겨나가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오염된 인간은 동산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가게 되는 거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의 죄를 씻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하며 얘기해요. 에덴에서의 추방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부터의 분리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이 분리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분리된 즉시 그들은 에덴을 그리워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은 에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추방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아니라 격리되는 즉시 다시 에덴으로 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방되지 않으면 어때요? 에덴이 귀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방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정의로운 조치이기도 하면서 그들이 다시 에덴을 떠나 에덴을 갈구하며 에덴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함께 녹아져 있는 조처라는 거죠. 추방 자체가. 여러분 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집에 있으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는 집을 꿈꿉니다. 근데 집에 있으면서도요, 불현듯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다른 집이 있다는 것 같은 내 안에 내면의 갈망. 이게 바로 에덴에서부터 추방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 집이 없다라는 마음. 집에 있어도 평안하지가 않고 사람이랑 같이 있어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에덴, 내 본향, 내가 있어야 돼.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덴에서부터의 추방은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한 형벌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사랑의 조처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에서의 처벌이 단순한 처벌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다시 에덴으로 부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조치인 것처럼 교회 또한 그래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것입니까? 사실 죄인들이 오는 것이죠. 좀 나쁜 말로 하면 범죄자들이 오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도 범죄가 일어나는데 무조건 잘못하고 용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예견하고 이미 우리에게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교회에 범죄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세 가지 조치를 3단계로 취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1대1로 가서 얘기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2단계 두세 사람이 가서 말을 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3단계 교회에 가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교회에서 격리하고 추방하라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유명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뭐 우리가 기도회나 예배 모일 때 많이 와야 되는데 한 두세 명만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 많이 와야 되는데 두세 명만 모여 있어도 하나님 함께 계신다면서요? 뭐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와서 나에게 똑같은 일을 가지고 지적을 해갖고 좀 그러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좀 하세요라고 얘기한다면 뭐 하는 거래요? 거기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같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는 말인 줄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본문이 뭐냐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잘못됐다라고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 상종하지 말고 교회에서 우선은 내보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서 나가게 됐을 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참 교회가 좋았고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도 그립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참 잘못했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7번씩 70번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잘못하면 징계해야죠. 징계를 무시하고 징계를 안 하는 것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징계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징계를 통해서 그가 회복되어지고 용서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해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에덴 안에 있을 때는 그 에덴의 귀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누리던 모든 은혜에서 제외당하게 됐을 때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범죄하는 사람들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말은 생명의 공동체 밖으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추방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육신은 멸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후회하고 자신들의 죄가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될 때 그의 영은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도 같은 표현을 쓰죠.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말을 합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좀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 사람들 내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훈계를 받고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그들이 그 다음에는 회개하고 좀 돌아올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라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존 칼빈 또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강요 4권 12장에서 권징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의 올바른 시행, 그리고 권징의 시행이 없다면 참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칼빈은 권징이 없이 방치된 교회는 결국 교회의 이름을 가진 무질서한 모임에 불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교회의 바른 표징이라고 하면 이 권징,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 근데 수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보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합니다. 현대교회는. 권징이 다 사라졌습니다. 무조건 사랑해주고 봐주는 게 다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죠. 더 이상 강단에서도 죄에 대해서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면은 설교자도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 뭐 다 잘 먹고 잘 살고 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 잘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다 좋죠.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근데 이런 식의 말씀만 계속 선포되면 뭐예요? 성경을 편식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음식을 편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병 걸리잖아요. 영양실조 걸리잖아요. 성경 전반에 있는 내용, 성경 태반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너네 그렇게 살지 말라 해요. 대부분의 말씀이. 우리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는 주님의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경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으셨습니까? 죄가 클수록 그 사형법도 더 잔인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굳이 죽으셨어야만 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셔만 했다면 제일 고통이 없다는 게 단두대에서 탁 목이 잘리면은
고통이 없다면서요. 예수님 뭐 그렇게 하면은 고통 없이 딱 죽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류가 고안해낸 사형법 중에 최악의 최고로 고통을 가하는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달려놓으면 며칠을 살아 있어요. 며칠을 달아놓으니까 그냥 사람을. 그러면서 막 새들이 와서 얼굴도 쪼먹주고 막 눈알도 파먹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 본보기로 세워놓는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한테는 하지도 않았던 형벌이에요. 반역자들이라든지 본보기로 죽여야 돼, 잔인하게 죽여야 되는 사람만 그렇게 고통스럽게 손과 다리에다가 못을 박아 놓으면요 사람이 앞으로 쭉 쳐져요. 그래서 이 폐가 눌린단 말이에요. 숨을 쉬어야 된단 말이죠. 숨 쉬려면 어떻게 합니까? 몸을 펴야 돼요. 허리를 펴야 돼요. 근데 손발이 다 묶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못 박힌 그 다리에다가 힘을 줘서 몸을 펴야지 숨 한 번 내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며칠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 거의 말라 죽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일찍 죽으셨죠.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그냥 가만히 냅둬도 돌아가실 정도로 이제 피가 막 낭자하고 뭐 채찍질을 당하셔서 온몸이 다 찢겨지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수치스럽습니다. 완전히 다 발가벗겨갖고 십자가에 매달죠. 누굴 나를 발가벗겨서 높이 장대에다가 매단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머리에다가 가시로 된 관을 씌우고 온몸은 채찍에 맞아서 낭자하게 피를 흘리고.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죄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죄악이 그만큼 추하고 더럽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으셨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데 교회에서 있는 죄를 덮어놓고 좋은 얘기만 한다? 그거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고 좋은 목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본회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한 관용이 진정한 사랑은 아니다. 교회가 무조건 덮고 감싸주고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값싼 은혜말을 말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값비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명심하고 권징을 회복의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에덴에서의 추방은 추방과 분리 자체의 목적이 아니에요. 추방을 통해서 네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돌이킴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통해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과거에 있었던 에덴이 얼마나 행복했던 곳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절박하게 주님을 다시 찾으라는 그런 주님의 의도십니다. 그러기에 에덴에서의 추방은 최종적인 판결이 아닙니다. 끝이 아닌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내딛는 새로운 출발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이제는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보니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려왔는지를 뺏기고 나니 알게 되죠. 그러나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노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